오늘 우리는 1절부터 6절까지 읽었는데요.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 한 2절 정도까지만 말씀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같이 학계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39권의 구약성경 가운데 후반부에 편집되어 있는 총 17권의 성경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예언을 여러 선지자들이 기록했다고 해서 선지서라고 합니다. 이 중에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이 5권을 대선지서라고 이야기하고 나머지 12권을 소선지서라고 이야기해요.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는 기준은 다른 것이 아니라 분량의 차이입니다. 옛날에는 두루마리에다가 성경을 기록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루마리의 성경에 양에 따라서 구분을 하고 있는 것이 대선지서, 소선지서입니다. 그 중에서 지금 우리는 소선지서의 말씀을 보고 있는 중인데요. 처음부터는 아니고, 소선지서의 처음부터는 아니고, 우리가 처음에 하박국서를 보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했던 게 스바냐서예요. 이 두 가지가 소선지서에 포함되어 있고, 오늘부터 우리가 학개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이것도 소선지서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누는 이 학개서는 이미 말씀을 나눴던 하박국과 스바냐와는 시대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하박국이나 스바냐서는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면서 쓴 말씀이 하박국과 스바냐서예요. 물론 그 앞에 있는 말씀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기록이 되어 있는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3권은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멸망하고 난 이후에 약 70여 년의 시간이 지났고 포로 귀환을 하는 과정 속에서 쓰여진 성경입니다. 따라서 시간의 차이가 얼마만큼 있겠어요? 약 70년 정도의 시간 차이가 있죠. 학개서의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드리자면, 바사의 왕인 고레스의 명령에 의해서 제사장 스룹바벨과 함께 황폐화된 이스라엘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먼저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주변 이방 민족들의 방해와 또 그들이 처해 있는 환경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얼마 되지 않아 성전 재건은 중단이 되고, 그렇게 중단되고 16년이라는 시간이 흐릅니다. 사실 성전 재건의 어려움을 겪는 것은 주변 나라들과 환경이 이유였지만, 무엇보다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무관심과 나태함에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어요. 물론 포로로 돌아와서 엉망진창이 된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시키고 그 안에서 먹고 사는 일을 또 감당해야 되는 그 상황이 쉽지는 않죠. 말씀드렸듯이 포로 생활을 한 지 70여 년 만에 이제 고국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 기간 동안 70년의 시간 동안 예루살렘이 얼마만큼 황폐화가 되는지 몰라요. 성벽도 무너졌죠. 성전도 무너졌죠. 그들이 땅을 일구어서, 밭을 일구어서 곡식을 재배했던 그 땅들도 전부 다 황폐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그곳에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살아야 할 집과 터전을, 그리고 성전을 지어 올린다는 게 쉬운 얘기가 아닌 거죠.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가장 기초적이고 필수적인 일입니다.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예루살렘 성의 가장 기초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바로 성전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들이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당연한 일을 멈췄어요. 무려 16년 동안
성전이 무너진 채로 방치하고 자신들의 삶을 살아내기가 바빴어요. 학개 선지자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각성을 촉구하고 성전 재건 사업을 재개하며 완수하게 할 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학개서 1장 1절에서부터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먼저 다시 한번 읽어보죠. 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아멘. 우리가 지금 읽은 1절은 이 책의 주인공인 학개 선지자의 활동 시기와 배경에 대한 정보를 가르쳐 줍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초하루에 하나님의 말씀이 학개 선지자에게 임했다라는 말로 시작을 하죠. 이러한 형태의 책의 처음은 대부분 성경에서 발견됩니다. 특히 선지서에서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른 성경에서는 찾기가 쉽지 않은 매우 흥미로운 내용이 그 다음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학개 선지자에게 주어졌는데 그 말씀이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또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선포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다른 성경에서는 근데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그래서 이 성경이 쓰여지게 된 시기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혹은 어떤 왕에게 쓰여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지금 학개서에서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또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써여진 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이 당시에 누군가에게 전달되는 건 이상한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누구냐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들고 포로로 잡혀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온 사람들이에요. 즉 학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게 아니라 1차적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사역을 하고 있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향해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이지가 않아요. 왜요? 당시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다는 건 그냥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야 되는 거고, 때로는 지금 학개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고레스 왕이 시켰기 때문에 포로들을 다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포로 귀환의 마음을 주셨고, 고레스 왕에게 이야기하여서 그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 지금 1장 1절에서 기록되어 있는 이 모습이 스룹바벨이나 여호수아의 입장에서는 어쩌면 당황스러운 거예요. 자신들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 모든 일들을 계획했고 예루살렘에 돌아온 지 16년이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학개 선지자가 나타나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웬일인가 싶은 거죠. 하지만 성경에서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의 입장에 대해서는 기록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들이 생각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는 학개 선지자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말씀 그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요? 지금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이 학개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동역자였기 때문입니다. 사실 말씀을 선포하는 현재의 시점에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는 정말 매우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어요. 이미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귀환을 한 이후에 성전을 재건하고 있는 중이에요. 하지만 주변 상황과 이방인들의 괴롭힘 때문에 성전을 재건하는 그 일이 어떻게 됐어요? 멈췄어요. 얼마 동안요? 16년 동안. 그 과정 속에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얼마나 힘들었겠냐고요. 이들이 16년을 그냥 보냈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을 내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말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않아요. 그러는 상황에서 이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을 모두 다 내려놓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내는 삶의 자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 애를 써야 돼요. 하지만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봐도 제자리를 걷고 있다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열심히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기 위해 애를 쓰고 있지만 제자리일 때가 있단 말이에요. 제자리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가 되면 얼마나 힘들고 지치는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열심을 다하고 있는데 성과도 없고 바뀌는 것이 없으니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지금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은 그거를 16년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가 우리에게 찾아오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가 우리에게 찾아오면 간절히 부탁드리건대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어쩌면 너무나 원칙적인 이야기인 것 같지만 여러분, 그게 정답이에요. 우리가 시선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셨던 동역자를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부어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지쳐있던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학개라는 선지자를 동역자로 보내주신 거예요.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는 사역으로 인해서 힘들고 지쳐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학개 선지자를 보내셔서 다시 일어설 힘을 주시고 사역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어떤 사명을 맡기실 때 대부분의 경우 혼자 일하게 하시기보다는 그 일에 함께 동참할 동역자들을 보내셔서 그들과 더불어 사역하게 하신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모세가 그렇잖아요.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주저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약점을 해결해 줄 사람을 보내주셨어요. 그 누구예요? 그가 누구요? 아론이요. 그의 형, 사촌형 아론을 귀한 동역자로 보내주셨어요. 다윗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그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가 사울에게 쫓겨서 광야를 돌아다닐 때마다, 또 그의 아들인 압살롬을 피해서 광야에서 도망자 생활을 할 때에 그의 옆에서 든든히 그와 함께 주었던 수많은 용사들이 있었고, 나단이나 갓과 같은 거룩한 선지자들이 다윗의 옆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자리에서 혹시 지쳐있고 힘들어 계십니까? 마음대로 되지 않고 뭔가 막혀있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할 사람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특별히 택하시고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성취해 가시지만 그 일을 혼자 이루어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전도서 4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전도서의 저자는 한 사람이면 패하지만 두 사람이면 일어설 수 있다고,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 법이라고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서로가 서로의 동역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각자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명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명의 자리에서 서로의 힘과 위로와 격려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그 동역의 관계가 저와 여러분, 또 여러분 서로의 관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힘내십시오. 지치고 쓰러지지 마십시오. 나 혼자서는 쓰러질 수 있지만 서로가 동역할 때 세상과 맞설 수 있고 쉽게 끊어지지 않는 삼겹줄이 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학계 선지자는 동일한 입장에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의 동역자로 그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2절 말씀, 2절 읽어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아멘. 지금 학계 선지자는요, 성전 재건이 미루어지고 있는 문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다시 유다 포로 귀환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바벨론의 포로에서부터 귀환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혜를 베푸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신앙의 공동체로 회복시키시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그러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이 과정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구심점이 되는 성전의 재건에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민족들의 방해 그리고 환경에 어려움이 생기니까 너무도 쉽게 그 자리를 포기하고 말았어요. 당연히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재건에 힘을 내도록 독려하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애를 썼을 것은 분명합니다. 왜요? 그게 그들의 사명이었으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우선이라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하지만 그들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재건을 멈추었는지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자신들이 무언가 잘못을 해서 그들이 잘못된 리더십을 발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떠났다고, 자기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라고 여겼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학계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인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한다라고 지적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백성들이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않았다고요. 여기에서 말하는 이 시기라는 것은 뭐냐면 히브리어로 어떤 특별한 사건이 벌어지는 구체적인 시점을 이야기합니다. 즉, 먼 언젠가 미래에 되어질 그 시간, 그날 그 시간, 우리가 알고 있는 그날 그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이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재건해야 되는 그 시점이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 시점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견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한 포로 기간, 즉 70년이 아직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게다가 당시의 정치적 또 사회적인 상황이 성전 재건이 시기상조라고 여겼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들은 이미 성전을 재건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애당초 시작도 안 했던 게 아니에요. 시작을 하던 중에 멈췄고 그게 16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갔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나름대로 그럴 수도 있어요. 황폐되었고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예루살렘의 경제적인 상황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장의 끼니를 걱정해야 되니까 그 견뎌내야 되는 상황이 주는 두려움은 결코 작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멈추고 자기들의 생업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 뒤에 16년이 지나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들의 주장은 성전을 재건해야 되는 책임을 회피하려는 핑계밖에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들의 육신의 일을 생각하면서 성전 재건에 대해서는 아직 아니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아직이라는 말을 누가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내일로, 모레로, 아니면 다음 달로, 내년으로 미룰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는 언제나 즉각적으로 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과정 속에서 당연히 장애물은 있죠. 하나님의 사명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한 것은 당연히 인간적인 생각 속에서도 너무도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게 되는 세상의 가치관들이에요. 그러다 보니 결국 현재 우리의 삶에 있는 문제를 해결해야 하나님의 명령을 확실하게 지킬 수 있다고 주장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한 주장은 하나님의 명령에 항상 아직이라고, 그 일을 할 때가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내 지식과 내 경험 때문에 아직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은 즉각적이고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순종에 내 형편과 또 상황을 고려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순종할 때 그 상황을, 그 형편을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잠언 16장 9절 말씀을 보면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에 그 일에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라고 얘기해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는 지금의 상황이 어떻든 우리의 형편이 어떻든 그냥 믿음으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할 때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에 여러분은 지금 순종하고 힘써 감당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임의대로 아직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까? 상황이 나아지면, 여유가 생기면 그때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고, 그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의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고 그 일을 이루게 하시는 모든 분들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 즉시로 순종하면 나아갔지, 하나님 그 일을 1년만 미뤄주십시오, 1년 뒤에 할게요, 2년 뒤에 할게요 라고 핑계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상황이 나아지면, 여유가 생기면 그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말하는 거는 할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에 타협하지 마십시오. 현실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지금 즉시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행하고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망과 회의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에서 짐작해 볼 수 있어요. 보세요.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는데 뭐라고 부르세요? 이 백성이라고 말해요. 이 백성.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하나님께서 대부분의 경우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실 때 뭐라고 부르시는지 혹시 아세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이라고 호칭하십니다. 내 백성.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거룩한 백성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선언하셨어요. 그런데 2절 말씀에서는 어떤 백성이라고 말해요? 이 백성이래요. 마치 하나님 당신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존재인 것처럼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부르시는 것은 그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졌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관계가 금이 갔고 깨어져 가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성경을 보면 이 백성이라고 부르실 때가 종종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그러한 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책망을 하실 때, 뭔가 잘못이 있을 때, 그때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 백성이라고. 예컨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시내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우상으로 삼고 숭배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 대해서, 그들의 반역과 불순종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표현하셨어요. 이 백성이라고. 지금도 동일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졌기 때문에 그들을 이 백성이라고 불러요. 호칭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그에 합당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진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적의 방해가 있고 삶이 어렵다라는 이유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자신들의 육체적인 만족을 위해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백성이 아니라 이 백성이라고 부르셔요. 그만큼 관계가 멀어졌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스바냐서 3장 2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여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여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않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반대로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교훈을 받고 언제나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은 당신을 가까이 하는 사람, 즉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며 풍성하신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건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무리 교회에 있고 예배를 드리고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가까이 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하여서 은혜를 받아 누리고자 하신다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자 하신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금 내 환경과 처지가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성경을 볼 시간이 없어요? 성경을 볼 틈이 없어요? 제가 매일 아침마다 말씀을 나눠드리고 있는데 그 말씀 사라지지 않는 숫자가 6개, 7개 항상 있더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실 거예요. 그럼 시간이 없어요? 너무 바빠요? 그래도 핸드폰에 유튜브 볼 시간은 있으시더라고요. 5분? 아니면 1분? 너무도 짧은 시간이지만 그 짧은 시간에 우리가 묵상하는 말씀의 하나가 우리의 가슴에 새겨진다면 그 말씀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단 마귀의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축복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여러분 소망하십시오. 그리고 언제 어디서든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학개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들을 격려하고 독려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선포하는 말씀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 형편과 내 상황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는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여러분,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는 이유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께로 기꺼이 우리의 시선을 돌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힘듦과 어려움 가운데에도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이 땅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선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않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손대지 않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자리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해야 할 그 놀라운 일들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서 기꺼이 그 일을 감당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가 되는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삶이 기꺼이 사용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